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이어 무더위와 태풍과 또 세찬 비바람, 장마, 그렇게 해서 홍수까지 우리들 삶을 아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큰 탈 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인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미사를 우리는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캄캄한 어둠입니까? 아니면 세차게 불어오는 태풍 같은 바람입니까? 아니면 억수로 쏟아져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홍수입니까? 아니면 땅 속에서 무섭게 흔들리는 지진입니까? 아니면 전국 도초 아니면 세계에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산불과 같은 무서운 불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편안한 일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재난이, 질병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하게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요즘이기도 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들려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 왕과 이제벨에게 쫓겨서 40일 동안을 걸어 당도한 곳이 호렙산이었죠. 그곳에서 하느님을 뵙기를 청하며 기다리는데 아주 무서운 바람이 세차게 흔들고 지나가서 바위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뒤이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데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서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불까지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리게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가 겉옷으로 얼굴 자락을 가리며 주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당신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맞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서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캄캄한 밤중이었기 때문에 물결은 사납고 배는 위태위태한데 뭔가 그 물 위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비명을 지르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베드로는 겁없이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가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물결이 치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구해 주십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는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무서운 바람, 거센 파도, 이조차 바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큰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그런 상황 속에 더더구나 캄캄한 밤에 그 파도는 사납게 배를 흔들어대는데 누군가 물 위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에 마당에 나갔다가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뱀인 줄 알고 기겁을 하고 도망쳐 들어왔다고 그러죠. 밤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뭐든지 다 두렵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두려운 일이 생겨날 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커지면 두려움과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삶에는 나날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파에 뜬 이력주, 그리고 고통의 바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잠잠할 날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놓치고 세상 문제들에만 빠지게 되는 순간, 태풍이 온다는데, 홍수가 난다는데, 폭염이 온다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는데, 경제가 계속 밑바닥을 친다는데,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속을 세게 되고 문제를 일으켜 대는데, 또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섹스에 빠져서, 온갖 놀이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그분 향해서 외쳐보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다가 삶을 포기하고 말 건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떼고 세상의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결국 점점 우리는 깊은 물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자세를 어떻게, 이 세상 내 인생 길은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풍파는 일어나게 마련이고 시련도 닥치게 마련이지만 그걸 거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의탁한다면 목적지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다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길에 충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